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 구출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땅을 다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그랬죠. 그죠? 그 땅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내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내 소유된 백성이 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건 물론 아브라함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확증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 안 죽었어요? 어린 양 때문이죠. 그죠?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 그 다음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1개월 이상 된 그 어린아이를 조사를 해보니까 몇 명이었어요? 숫자는 몰라야 돼요. 22,273명이죠. 22,273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결국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저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죠. 그죠?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개월 이상 되어진 사람의 수를 남자아이를 조사를 해보니까 22,273명이었고 그 초태생 대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당신의 소유로 하시면서 레위 지파의 수를 인구조사를 했더니 22,000명이었고 그래서 273명이 대신 속전 세계를 내므로서 그름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눈앞에서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보았다는 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너희들 눈앞에서 너희 이웃인 애굽 사람의 장자가 죽었는데 내 자식은 살았지 않느냐. 살려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저가 내 소유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된 백성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저와 내가 소유되어진 그 상황을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확증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 계명을 주십니다. 10계명을 주시고 10계명과 연관되어져서 613개의 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을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제 계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속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진 것이죠. 이 기가 막힌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 613개의 계명을 주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어지는 백성이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미 소유되어진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습니까? 어느 게 먼저였어요? 소유되어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이게 이제 로마서 7장에서 나오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하나님과의 그 소유된 백성의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무엇을 주신 겁니까? 계명을 주신 거예요. 10계명과 613개의 계명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지켜 그대로 행하도록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계명을 잘 지켜서 거룩해지는 것이고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을 그들은 이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던 그 본래의 그 계명 속에 하나님은 저들이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율법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무서운 것으로 보는 것은 그거는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인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먼저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을 삼으셨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반응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고 뭐만 하는 겁니까? 율법만 지키면 내가 거룩해지고 율법만 지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무엇이냐면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율법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나쁜 것, 잘못된 것 그걸 주시겠어요? 아니죠. 율법은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좋은 율법을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 주신 본래의 의미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낼 때에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참 의미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율법이 가지고 있던 본질적인 정신이 변질되어져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그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이 앞에 나와서 그죠? 큰 손 들고 이러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열의 하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저쪽 구석에 저기서 찔찔 짜고 있는 저 세리와 같이 아는 사람으로 나를 태어나게 해주시니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 뭐만 들어있어요? 형식만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추 다듬을 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 대충 다듬어 가지고 잡초도 가끔 들어와 있어요. 그죠? 부추 아는 것이 있어 가지고 씹다가 보면 잘 안 씹혀져 가지고 뽑아내면 이상하게 들어있더라고요. 부추를 다듬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근데 그 다듬는 것도 어려운데 그거를 하나하나 헤아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안 헤아려 보셨죠? 그죠? 부추의 11조는 안 해봤죠? 부추는 그냥 이렇게 적당히 모아서 단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11조를 드리는데 부추의 11조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뽑아가지고 일일이 바닐 이게 흐트러지면 이렇게 한 줄기씩 나오는 그거를 묶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다음에 10번째는 하나님의 것 그렇게 해서 9개 하고 10건 하나 되고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처럼 적당히 대충이 그냥 11조하고 떼우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가 부추의 11조까지 그렇게 꼼꼼하게 떼어가지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의와 인과 믿음은 너희 다 버리고 그리고 껍데기로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흐르게 되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형식적인 모습들이 이제 어디 가운데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들 속에서도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흘러가 버리는 그런 위험을 우리는
늘 경계하며 신앙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더 규례를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마치 율법이 그 다음에는 자기들을 얽어매 버리는 굴레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율법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율법을 내가 이렇게 해서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 그러나 실상 그 속에는 죄악이 가득한 것입니다. 썩어 구린내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율법주의로 변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가서 보면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율법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7장에 와서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7장 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7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먼저 율법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어요? 죄인이었죠, 그죠? 죄인이었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정죄받은 자인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의 거울을 보면서 내가 오늘 민낯이구나, 화장을 잘했구나 알게 되죠, 그죠? 거울을 보니까. 안 그래요? 거울 없으면 여러분 화장 잘할 수 있어요, 못해요? 50년을 그렸으니까 잘 그린다고요? 그런데도 맨날 보니까 뭐 이렇게 거울 들여다보고 이러더만요. 50년을 그려도 어때요? 거울을 봐야 잘 그리죠, 그죠? 잘못 그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개그맨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거울을 바라보면서 잘 됐는가 못 됐는가.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의 노예였고 죄의 종이 죄인이었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정죄받은 자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죄인이라고 알았다 할지라도 이 율법을 가지고는 결코 우리는 온전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7장에 보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참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7장 1절을 가서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 법을 그 다음에 어디다 적용을 시켰느냐면 부부간의 혼인서약으로 적용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죠? 혼인서약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남자만을 사랑하겠느냐? 네. 이 여자만을 사랑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으나 사나 어때요? 그 남자 그 여자만 사랑하죠. 그죠? 안 그래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상한 생각들이 있나 보시네.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죠?
우리는 그래요. 그렇게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어이구 저 남자는 어디다가 나와서 좀 진작 보이지 왜 저렇게 잘생긴 멋있는 남자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또 마음이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흔들리고 싶은가 본데요,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살아보니까 이 남자가 열린 구멍은 맡은 모든 소리가 다 나는 거. 아침에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 입이 열렸다고 뭐요? 코 골고 그리고 하품하는데 보니까 썩은 냄새 나고 일어나 앉아가지고 방귀 끼고 그리고는 재채기 하면서 이 보니까 영 진짜 평상시에는 볼 때는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던 남자가 왜 이렇게 보이지?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를 좀 이상한 눈으로 보시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실망이 되어진 거예요. 이 남자 왜 이럴까? 그런데 저쪽 남자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 남자한테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잘 안 하신다, 오늘 이상하게. 자, 보세요. 3절에 보세요. 3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뭐라? 음녀라.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죠?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혼인 서약한 부분에서 이제는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왜냐? 죽은 자에게는 법이 더 이상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법은 살아있는 자에게만 효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남편이 되어서 그리하여 그 여인을 부인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법은 남편은 부인에게 완전 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죠, 그죠? 청소를 했는데 이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니 흰 장갑을 손에 딱 끼고는 그리고는 저 창틀에 가서부터 이렇게 싹 훑어내는 거예요. 여보 청소했어? 여기 왜 때가 있냐? 강대상 청소 안 했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 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미치는 거지 뭐 어떻게 살겠어요 진짜 그런 남자라. 아니 퇴근하고 들어와서 흰 장갑 딱 끼고 가가지고는 그 싱크대 저 위에 이렇게 싹 만져보면서 웬 기름때가 묻었냐 그러고 이러면 이거는 기가 막히는 거죠, 그죠?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부인이 그 남편의 요구에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까? 청소기 열심히 잘 돌려도 돌아서서 보면 뭐가 떨어져 있어요? 머리카락이 저기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완전 무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하는 이 율법이 부인에게 완전 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은 모든 것을 법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 한 예가 물론 나답과 아비후의 실수도 있었겠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첫 제사장으로 임명받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어쩌면 그 전날 제사장 임명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서 많이 먹으면서 잠시 취했는지 아니면 너무 처음 하다가 보니까 흥분하고 떨려서 그랬는지 아무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법을 가지고 다른 불을 제단에 들이다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살라버렸죠, 그죠? 끔찍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정한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는 정한 대로 해야 돼요. 그 정한 것에서 한치라도 벗어나면 율법은 가차없이 그것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절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의 요구를 충족시켜 가야만 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어떤 모양이든 우리는 율법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지 율법을 완벽하게 완전 무결하게 충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남편
진짜 그런 남편이, 고약한 남편이 우리 가운데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만일 그런 남편이 있으면 그 부인의 바람은 뭐겠어요? 얼른 빨리 귀신 와서 저 인간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죽어야, 그래야 내가 저기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으니까. 오매불랑 그것만 기다릴 거예요. 그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눈 뜨고 일어나면 어떡하겠어요? 실망이죠. 오늘 영원히 눈 안 뜰 줄 아는데 또 눈을 떴네, 이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여인에게 바라는 유일한 소망은 그 남편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4절에 가서 보니까, 자,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남편이, 3절에서 남편이 죽으면 이라는 그런 단서를 달고 있는데, 그 남편이 죽었다는 그 의미가 그 다음에 4절에 와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과 4절을 다시 우리가 잘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율법이라는 남편이 나에게 완전 무결을 요구해서 그 부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겨워서 빨리 저 남편이 죽었으면 했는데,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내가 그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남편이 죽었다는 그 의미를 4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걸 잘 읽어보면 결국은 누가 죽은 거예요? 남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부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랬죠. 남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남편이 죽어야 내가 자유를 누리는데, 그런데 남편에 의해서 부인이 죽어버리면 자유를 못 누리잖아. 그럼 이게 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충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가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6장 23절에서 그러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누가 죽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안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리로 설명하면 연합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내가 연합되어졌다는 거예요. 연합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그때 내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예수가 살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무엇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법은 살아있을 때만 관여할 수 있는데, 내가 율법에 의해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와 연합되어짐으로 예수 안에서 같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이제는 우리에 대해서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과거에 우리나라 전 대통령이 자살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범죄를 켜다가 죽으니까 어떻게 되세요? 종결. 끝났다는 겁니다. 왜냐?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물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마찬가지죠. 율법이 우리를 막 조여오는데, 그런데 그 율법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기하고 율법을 무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또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 땅의 모든 이단들은 다 예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또는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인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날 수 있는 거야? 남자와 여자가 결합되어져야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생물학적 법칙에 보면 맞는 거죠. 그죠? 그거는 오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동정녀 탄생으로 세상 가운데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건 아니야. 예수는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가 이 세상에서 아주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에서 힘입어서 하다가, 그러다가 그가 십자가에 죽은 거야.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인성을 부정하거나 또는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게 이제 이단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히브리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는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고 죄의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자이지만, 그러나 예수는 완전한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분께서 대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예수와 연합되어진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예수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무엇이냐? 자, 4장에 계속 보세요.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자,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임을 당하였고, 그런데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가 그 사람이 다시 예수가 살아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인 것이죠. 예수라고 해도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굳이 예수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와 우리가 연합되어진 그 가운데서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그거를 지금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게 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열매 맺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럼 열매 맺는 삶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다 그랬는데,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바울이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이제는 우리를 관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자, 앞을 잘 보세요.
적어도 어차피 집에 가면 보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잘 듣고 머리에 새겨서 마음에 담아가지고 실천에 옮기면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저도 적어 놓으면 안 보더라고. 세미나 가서 열심히 적어도 와서는 한 번도 들춰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열심히 듣기만 하세요. 들으면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럼 내가 다음 주에 또 설교하면 되지 뭐. 설교하는 거는 힘들고 여러분 듣는 거는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여기 보니까 뭔 얘기하다가 잊어버려가지고 방향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이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이다. 그럼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영광을 위한 생명을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러면 새로운 삶이란 무엇이냐?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의복에 대해서 비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어디 저기 뭡니까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보고 좋은 옷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안 사더라도 한번 입어보죠. 그죠? 안 입어봐요? 딱 한번 입어보고 이게 나인데 맞는지 안 맞는지 사이즈 몇이요? 77이요. 그러면 77 갖고 와서 딱 한번 입어보는 겁니다. 아니 겨울 코트는 77이 풍성한 게 좋지. 여름에는 44를 입고 자 입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입으려면 이것을 벗고 입어야지 이 위에다가 입어요? 아니죠. 그죠? 이거 벗고 이제 벗고 입는 겁니다. 그러면 자, 세 가지를 벗으라 그랬습니다. 뭐를 벗어야 되느냐? 첫째, 허망한 것을 추구하던 것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너희는 17절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하다. 왜 그러냐?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자 보세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는 뭐예요? 참. 여러분의 목표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이게 아무래도 한 번 더.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이 우리 삶의 목표예요. 새로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 그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어때요? 삶의 목적이 희미한 거예요. 대학 가야지. 좋은 대학 가면 뭐 하겠노? 좋은 직장에 취직하겠지.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뭐 하겠노? 월급 많이 받겠지. 월급 많이 받으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그렇잖아. 그거죠, 그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뭐예요? 소고기 사 먹기 위해서 필요하면 용돈 좀 주라. 그리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쿡 찔러서 용돈 뜯어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저 허황된 육신의 모습, 썩어질 것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다 썩어질 거 없어질 건데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최고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집을 채우라. 영혼 구원하는 것이죠. 그죠? 그게 최고의 목적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삼시세끼 잘 챙겨주면서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참디 구슬러 가지고 12월 25일 날 22일 날 교회 한번 초청해야 되겠다. 그거죠. 그게 바로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옛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에는 세상 천지에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 연예계부터 시작해서 손흥민이가 몇 번 해서 몇 골 넣어가지고 뭐 연봉이 얼마 되어지고 또 그 다음에 유현진이는 그 다음에 어느 팀하고 계약하면 연봉을 어느 정도 받아서 그거 알면 뭐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줄줄줄 깨고 있는데
오바댜서 찾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오바댜서도 있어. 그러니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예? 그 엉뚱한 데 딱 펼쳐놓고 오바댜서 찾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현실인 걸. 아유, 예? 예. 우리 한번 해볼까요, 진짜? 이상한 성경 제가 하나 찾으라 그러면 찾으시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느냐? 19절에 보니까 방탕과 더러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겁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거짓말을 처음 할 때는 떨려요. 그렇죠? 애들도 보면 엄마한테 와서 속일 때 처음엔 어때요? 엄마 눈 피하면서 막 이러죠. 그러다 그거 몇 번 해가지고 통하면 그 다음부터 어때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죠? 아주 들어오면서 지가 먼저 신경질부터 탁 내면서 그러면서 당연한 것을 요구하듯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사기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똑같은 거죠. 여기도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방탕과 방임에 내던져서. 왜 마약을 하고? 요즘 우리나라도 보니까 뭐 점점 마약이 세가지고 뭐 그것 뭐 이렇게 붙잡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러겠습니까? 감각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한번 약한 거 맞았는데 안 되니까 그 다음은 더 세게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만, 그래야 무엇이 되어지느냐? 새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바로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나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짧은 시간, 20년, 30년? 아유, 김장 10대번 하면 끝나요. 그죠? 30년 그러지만 김장 한 25번 하고 나면 끝나. 나중에는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저 국가기관에서 해다 주는 거 그 한 10년 받아 먹다 보면 끝나는데 뭐. 그럼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허황된 일에, 썩어질 것에 그렇게 몰입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자.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0장. 520장 우리 영원사랑 축제 주제곡입니다. 자, 우리 1절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자, 반주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1절이니까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반주.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우리 영혼사랑 축제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최고의 기쁨은 내가 주의 제자가 되고 나같이
또 한 사람의 제자, 또 한 사람의 제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12월 22일 영혼사랑축제에 한 사람이 한 사람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초청해서 우리 유치부에서부터 작년부 이르기까지 500명 초청 큰 잔치를 이번에 한번 영혼사랑축제 때 이루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극한 대치 상황 속에서 야당의 대표가 지금 의식을 잃어가면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